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좋은시학교회 가족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볼 말씀 본문 먼저 찾아서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완전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흘러가는 듯 하지만 때때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없는 듯이 그렇게 우리가 지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상기하게 하시옵고 또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들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매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고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시국이 어수선하고 여러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좋은시학교회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난리들이 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큰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가까운 지역에 울산의 주상 복합 아파트에 불이 나서 정말 무서운 몇 시간이 넘게 화재 가운데 있는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력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좋은시학교회 가족들이 이런 인생사를 보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럼 우리 좋은시학교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들 또 아프고 고단한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는 역사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일상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의 순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본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설교 제목을 제가 개안타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힘들고 지칠 때 가장 먼저 찾아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장면이죠. 아마 우리 좋은시학교회 가족들은 다들 이렇게 센스가 있으시니까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14절을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오늘 본문의 장면을 통하고 그 장면을 끝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나누시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는 거로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힘들고 고단하고 지쳤을 때 뭔가 좀 좌절하고 어려울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이신 모습, 그 모습에 대한 여운이 잔상이 너무나 길고 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저를 좀 성경의 인물에 비유해서 어떤 분이 베드로하고 참 많이 닮았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이렇게 무식한 거죠. 열정은 있고 마음은 앞서나 또 행동이 그 마음 때문에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 베드로하고 닮았다는 저에 대해서.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참 많이 바뀌기 시작하죠. 바뀌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기본적인 성정이에요. 성정. 그 성정이 여전히 불같고 여전히 적극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이 나오게 된 배경도 보면 예수님이 이미 2번이나 나타나셔서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2번째 나타나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은 뭘 했냐? 뭘 했을까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역시 이때도 베드로가 주동해서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고기나 잡을래 하고 가버리니까 베드로를 쫓아서 같이 움직이는 제자들이 한두 명씩 생겨나서 결국에 옛날 모양하고 똑같아졌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모습이었냐? 오늘 본문의 3번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신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기 낚고 있는 제자들을 베드로를 예수님이 친히 또 찾아가셨죠. 그러고는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2번이나 봤는데도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처음 그를 부르신 거하고 똑같이.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2가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 당신이 누굽니까? 두려움이 떨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누군지 알아. 아는데 말을 못해. 왜 못하냐?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 해주냐?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밥을 해주십니다. 밥을. 저는 이게 너무 크게 와닿아요. 제가 요즘 실은 이렇게 밤에 잠을 좀 잘 못 자요. 못 자면서 악몽을 꿀 때도 있고 뭐 여러 좀 힘든 상황들에 대한 꿈들을 꾸기도 하는데 제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나 봐요. 우리 아이들 2집 원반 준비하고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계획대로 또 잘 안 되고 코로나19가 또 재확산되고 이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어긋나는 걸 보면서 제가 좀 힘이 축축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압박이 돼서 조금 밤에 이제 또 불면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또 한절기가 다가오니까 또 코가 말썽을 일으키기도 하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저에게 닥치면서 제가 이제 좀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힘들어지면서 이게 왜 이럴까? 왜 잘 안 될까? 그러면 사람이 좀 이렇게 침체되잖아요. 침울해지고. 이래 되면 뭐가 따라오냐면 그냥 하지 말까? 안 해도 되는데 뭐 똑같이 산다고 해서 나를 탓할 사람이 없고 그래도 뭐 다들 나보고 열심히 산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찾아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항상 생각나는 성경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의기소침하고 패배한 듯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셨다는 것조차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자책과 스스로 떨어진 자존감으로 인해서 회복되지 못하고 그러면 뭐 하게 되냐? 포기해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다시 희망을 가지기 이전, 다시 내 사명을 발견하기 이전, 다시 내 인생에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기 이전 그때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정직히 말하면 저도 꾸역꾸역 버텼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말씀을 뭘 나눌까 생각하다가 제가 꿈속에 계속 악몽을 꾸다가 오늘 본문의 장면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나를 탓하지 않으실 텐데, 예수님은 나를 뭐라고 하시지 않으실 텐데,
내가 잘못해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혹여나 잘하지 못해도 그분은 나를 야단치거나 나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개안타 그렇게 말씀하시겠구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 모두 다 도망가버린 제자들, 그 제자들을 한 분도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이나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내가 살아났으니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한 걸 또 어기고 다시 회귀 본능에 따라서 옛상태로 돌아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야들아 밥 먹었나? 그것부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부터.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막 방황하고 지쳐서 결국에는 도시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던 시골의 한 청년들이 결국 지쳐서 고향집이 생각나죠. 그럼 돌아가요. 그럼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야야 밥 먹나? 이거였어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식구, 가족이라는 거죠. 이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돌아온 당자를 맞은 아버지의 모습이죠. 잔치를 벌이시죠. 밥을 먹이는 거예요. 줄이고 힘든 그 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죠. 이들에게 뭘 해줘야 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뭘 해줘야 되는지.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괜찮다고. 네가 실패하고 네가 의기소침하고 네가 지금 자신이 없어도 네가 내 뜻대로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대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살아갈 힘이 없어서 그냥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서 그냥 그것만이 내일인 듯 안정을 찾는 듯 한다 할지라도 괜찮다고 얘기하죠. 괜찮다. 와서 밥 먹으라. 죄책감 갖지 말고 그리고 밥 먹고 힘내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니까 제자들이 누구냐고 묻지도 못하고 감히 어떤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5절을 보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야 예수님을 눈을 마주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밥을 든든히 먹이시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제가 이 구절로 설교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의 포커스는 개안타입니다. 우리에게 책망과 질책과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게 뭐냐? 개안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치고 힘들어서 또 네 인생이 네 마음대로 되지 못해서 답답하고 힘들지. 심지어 네가 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지. 그래도 괜찮다. 내가 함께 가끔 와. 내가 함께 할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시는 거죠. 저는 이 이후에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좋은 시합교회 가족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이겁니다. 넘어지셨습니까? 내 일상 가운데 주님의 흔적들을 찾지 못할 정도로 죄스럽고 한스럽습니까? 예전에 나 때는 이라는 말들을 되뇌이면서 그 나 때는 이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자책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차마 볼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뭘 하냐? 개안타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괜찮다. 어깨를 토닥거리시면서 개안타. 내가 함께 해줄게. 밥 먹나? 밥 먹자고 다 하는 일인데 밥 먹어야지. 힘내자.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가 지금 또 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면 우리를 탓합니다. 너 그것밖에 안 돼? 이러려고 세상에서 살아가? 꼴랑 네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예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 하시냐? 밥을 차려주시고 개안타지. 우리가 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왜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기력하고 뭔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조차도 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좋은 시학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개안타라고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냐 못 듣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그 아침밥을 먹냐 안 먹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배에서 다시 물가로 뛰어들어서 그분이 계신 그곳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두렵습니까? 혹여나 내가 잘못 사람 같아서 그분이 나를 질책할 것 같습니까? 해초리를 드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또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또 우리의 어깨를 토닥일 것입니다. 그분은 또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좋은 시학교회 가족은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개안타라고 말씀하시며 그냥 나한테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좋은 시학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밥같이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애착을 가지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는데 지난 추석 명절 때도 이상형제, 진웅이, 윤미, 윤재 그렇게 와서 밥 먹고 그러다가 저녁까지 다 먹고 왔어요. 민이도 오고 막 이러면서 솔직히 그러면서 교회 식구들이 더 보고 싶었어요. 밥상머리에 다 이렇게 막 옹기종기 모여있어요. 그게 식구잖아요. 예수님이 밥을 차리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가족. 나는 너의 가족이다. 사랑하는 좋은 시학교회 가족 여러분, 이걸 잊지 맙시다. 우린 주님의 가족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지고 자빠질 때, 세상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실패자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나 스스로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자책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절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악몽을 꾸고 무거운 짐과 그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어긋나 버려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듯한 느낌 가운데 무너지려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개안타 이놈아 밥 먹자. 나는 너를 질책하지도 않고 나는 너를 뭐라 하지도 않는다.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밥 먹고 난 다음에 15절에 뭐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사랑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딱 그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코로나19로 또 지금 내 상황에서 예수님 보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의 품으로 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실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 차립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움켜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모자란 듯하지만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어떤데 또 마음을 둘주고 또 넘어질지언정 또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개한다. 밥 먹자.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격려하고 결코 자기를 비하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셨던 그 가치를 나 스스로 놓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우리 좋은 시학교회 가족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 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회개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부끄러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 지금 또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동행하심이 우리를 향해서 개안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잊지 않고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께 달려와 그분이 안아주시는 품 안으로 그분이 잡아주시는 손 안으로 그분이 토닥이는 그 어깨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새겨서 다시 한번 내 사명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내 가치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나 스스로를 위로하기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좋은 시학교회 가족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수능 위에 또한 그들이 구별하여 드린 귀한 우리 그들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